오늘은 오랜만에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의 지금 머릿속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여기에 대해서 머리가 지금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물론 수취인은 디모데죠. 근데 이 디모데 후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마 성경 말씀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하, 이 바울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분이고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양육하고 있던 제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깝게 아끼면서 사랑했든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영적인 자녀 디모데를 기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소원을 하나 품게 되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남자도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새벽 기도, 밤 기도, 중보 기도, 이건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남자도 할 수 있구나. 우리 한사람교회 남자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영적인 남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남자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겠어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남자가 된다면 우리 직장이 바뀌지 않겠어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남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바뀌지 않겠어요?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중보하는 남자들이 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까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분들 가운데 내 남편이 기도하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 들으셨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AD 60년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깐 풀려나서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 이후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67년에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돼서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죽기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 길게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를 그냥 마지막 편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장례 예배나 혹은 장로님 목사님들의 은퇴 예배 때 흔하게 듣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 누가 죽거나 아니면 은퇴할 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기 힘들겠다라는 것을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텐데 그가 누구일까?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을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 전 이해를 가지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건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만 한다면, 구하시기만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하게 임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눈앞에다 두고 그 유혹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걸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갇힌 자 되어 있는 이 바울, 이 복음 전하다 갇힌 거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너도 감옥 갈 것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점심 식사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다는 말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실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조금이라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준비하세요. 서로 인사 나눠봅시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요. 웃는 게 아니죠.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전하다가 감옥 갈 준비까지 하라는 걸까요?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를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는 같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따라서 그 죄인과 하나님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좋은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생각할 때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성공과 번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고등부에 요번에 시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 한 날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한 날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의 앞날에는 수없이 많은 날들이 또 닥쳐오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한 날의 성공과 실패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늘 성공만 하진 않아요. 때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또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절제함을 받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능력이 날마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복음이 증명해 준 이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깨어서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나 고난이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 그게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요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도록 모든 조치가 이미 다 취해져 있어요. 이른바 완비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누리면서, 그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살아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요즘 뭐 100세 시대니 뭐 그러면서 몇 년 있으면 수명을 150살까지 혹은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200살까지 살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사망을 능가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사망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기뻐하질 않아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데 영원히 유지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생명은 고사하고 이 얼굴에 탄력을 유지하는 화장품만 해도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종종 이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미국에서도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은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됐는데, 여러분, 병원에 미국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을 해서 입원해 있으면요, 하루에 그 비용이 $10,000 정도 돼요. 1,200만 원. 하루 더 사는데 1,2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이 자꾸 이 기독교를 버리려고 그래요. 조선 말기에 나라 거의 망할 뻔했던 것을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던 선각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서 간신히 살려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 나라가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망해가던 것을 그때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다시 살려냈잖아요. 전쟁 직후에 이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것을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대한민국 살려보자 구호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나라가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교회가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자꾸만 대한민국이 교회를 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소위 교인들에게서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복음의 가치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기독교인들조차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교회의 가치를 자꾸만 끌어내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물론 이 세상의 재물 좋아요, 이 세상의 권력 좋아요, 명예 좋아요, 좋은 관계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수해 주신 그 복음에 비해서 보니까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 너무 가치 있는 것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만 가지고 아무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조용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창피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 새로 장만해도 그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몇 평이고 어디에 있고 눈앞에 뭐가 펼쳐지고, 차 한 번 새로 사면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 다 데려다 한 번씩 싹 드라이브 해주고, 전화기만 바꿔도 전화기가 무슨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명품 가방 하나 사면 마르고 닳도록 메고 다니잖아요. 어쩌다가 반지 하나 새로만 해도요, 머리 멀쩡한데 괜히 쓸어 넘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2007년에 골육종이라는 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암이 얼굴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14시간짜리 수술을 받는데, 여기 그 두개골과 이 암 세포들을 이제 일부를 한꺼번에 다 긁어낸 거예요. 그때는 성공을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 골육종이 제일 위험한 것이 재발이래요. 참 재발률이 높은 병인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 1년 만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친구들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드디어 수술 받기 하루 전날 병실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이분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 재밌게도 그분의 아내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 마지막 때에 이날 남편 살려달라고 이 여자분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분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분은 늘 이제 재발 때문에 이 의사들이 늘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같이 수술 받았던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재발되어 가지고 죽어가는데 이분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의사가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이게 재발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수술 이외에 다른 어떤 민간요법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신앙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냥 설교 말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선생님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던 거죠. 이분은 지금도 이 얼굴 한쪽이 푹 패여져 있어요. 수술 자국이죠. 요즘은 근데 성형수술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감쪽같이 만들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다닌대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기적의 흔적이 당신의 얼굴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간증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얼굴이, 이 푹 패인 얼굴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뭔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 한사랑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한사랑교회의 부흥,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붙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붙들 때.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정말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 인생을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 그분은 나를 구하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인생 모두를 그분에게 의탁했는데 그분은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평생 동안 지켜야 되지 않겠니?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겠지만 디모데, 네가 이 복음을 나를 대신해서 평생 동안 전하며 소중하게 지켜주지 않겠니?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 30년 동안 이 디모데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섬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AD 97년 바울이 죽은 후 30년이 되었을 때, 그때 디모데가 80살이 되었어요. 이 80살의 노구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도시에서 거대한 이방신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들 가운데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위한 행진이 도시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디모데는 80사의 육신을 이끌고 그 행진을 단독으로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디모데를 붙잡아서 땅바닥에 팽개치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길거리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후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목사님이 좋은 얘기해 줘서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지만
복음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복음을 받으면은,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손해볼 일도 많이 생겨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평생 동안 소중하게 가꾸고 지키고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실 것이며, 결국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때에 그날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이 디모데가 만약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면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찬송가 407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어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복음을 받은 형제 자매들로서 이 찬송가 잠시 부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